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저희도 말씀으로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나의 영적 어두움을 도장시키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 삶에서 실천하고 더 나아가 매일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언변이나 그의 논리와 수사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명의 영혼도 얻지 못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 앞에 굴복한 다음에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선포로 감동되었고 예수께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복음이, 이러한 그 진리가 한때는 온 세상에 큰 능력으로 전파되었던 그 똑같은 진리와 복음이 오늘날에는 왜 그렇게 무력한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을 주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시대에서보다 이 시대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더 적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옛날 시대보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주시는 일을 덜 적게 원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두렵고 엄숙한 경고를 전파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어 보내시고 나서 또 성령을 주시는 일에 주님께서 인색하시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복음과 진리의 전파의 능력이 적어지고 아니면 없어졌느냐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경험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지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드디어 그 가나안 땅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대 하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근 이방인들 사이에 거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미디안의 여인들이 진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조용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분 민수기 31장 읽어보시면 이것이 발람의 꾀였다 그랬습니다.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의 도움을 받고서 3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 오히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발람은 할 수 없이 꾀를 냈습니다. 발락 왕에게 이제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예배 의식과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과 그런 아름다운 음악과 댄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 놓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바알, 거짓 선지자 바알의 꾀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관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흥미를 돋구어주고, 그렇죠? 히브리인들과 교제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유혹하고 이교의 의식과 습관의 흥미를 갖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그 큰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그 생각이,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영혼이 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이고 들리는 곳에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익숙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우상숭배에, 처음엔 우상숭배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한 축제입니다. 이방인들의 축제입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박수치고 춤추고 좋은 축제입니다. 예? 좋은 여가 선율일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어려운 그런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집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페스티비티, 그러한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초청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까지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계심을 내리고서 그의 초청을 받고 이방인 미디아인들의 여인이 베푸는 그러한 음악회에, 예? 그러한 축제에 서서히 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입니까? 초청입니다. 두 번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엔터테인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과 불경한 것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그들의 영혼과 지력이 둔해져 버리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시킨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발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저주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어떤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범죄케 만들면 그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디에 승패를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에 그의 승패를 걸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죄를 승리하고 유혹을 승리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예수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실패하면 그들은 싸우는 용사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때 말이죠. 이때에 시므리라는 한 그 부족장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감히 이스라엘 캠프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장녀를 자기의 탄답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말이죠.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의분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인디그네이션, 그의 마음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을 들고서 쫓아 들어가서 그 남녀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캠프에 연병으로 pestilence, 그렇죠? 연병으로 가득 채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서 그치셨습니다. 현대 비느하스가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시딤에서 범죄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린 형벌은 거의 40년 전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았던 거대한 무리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까지 전부 다 죽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슬픈 사실입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디안 장녀들의 희생 제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들이 40년 광야를 돈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앞에 와 서 있는데 마지막 그 은근한 죄에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말이죠. 이러한 은근한 죄악들은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실은 주의 종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삼손 그런 능력의 사사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 능력 있고 훌륭한 다윗 왕, 바로 이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지혜 있던 왕 솔로몬도 이 죄악 때문에 그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러한 자세한 것들을 솔직하게 다 기록해 두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솔직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보십시오. 예배 형식, 음악회, 세상에 사는 음악회, 가수들만 안 왔지 인간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주고받고 세상적인 옷을 차려입고 자기의 멋있음을 뽐내고 교만을 뽐내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음악회가 세상 음악회와 교회 안의 음악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발표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추구받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이렇게 서서히 들어온 우상 숭배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되 세상의 방법으로 해요. 지금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좀 불러와라.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할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해야 될까? 어떻게 초청해야 될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 마치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한 방법들을 그들이 고안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은근히 받아들이게 하는 모든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 개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복음과 진리의 단순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전파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지혜로 전파하다가 그 힘을 다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에 능력이 없고 많은 영혼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가끔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뽐내고 싶어하는 대로 뽐내는 생활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쾌락적인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그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용사들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말씀이 능력 있게 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호소의 기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옛날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에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에 전파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영원한 복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타협된 복음 말고 옛날에 주의 종들이 가르치고 말씀했던 예수께서 믿고 가르쳤던 그 복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신실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참된 영원한 복음, 거룩한 자들을 생산하는 복음, 그 영원한 복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교회들이 바벨론이 되어서 그 복음을 거절한 상태를 말하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인 상태가 그래서 무너졌다는 것, 다시 말해서 변화시키고 그대로 회복시키는 능력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성경의 복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을 거절한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자기의 편에 있는 자들을 자기의 인으로 인치려 하는 일이 생길 때,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축제식의 일들과 엔터테인먼트와 우상 숭배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무디게 만들고 영적으로 다 잠들게 만든 다음에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자기의 인을 전부 다 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되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선포하는 기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 출판물로, DVD로, 인터넷으로, 말로, 우리 교재로, 전화로, 편지로, 이메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블로그 사업으로 우린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정욕에 빠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현대 비너하스가 없습니까? 현대 비너하스. 교회에 우상숭배가 들어왔습니다. 버젓이 교회에 그러한 우상숭배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음행의 바벨론의 포도주 무엇입니까? 거짓 성령 운동입니다. 거짓 방언 운동입니다. 거짓 축제식 예배입니다. 오류의 가르침들입니다.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설입니다. 잘못된 안식일인 잘못된 예배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명을 범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변질된 잘못된 신신학의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고소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고 의의 창을 들 현대 피누아스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 속히 오시길 기도합니다. 세상 복음사업이 속히 끝나고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죽어있는 교회, 잠들은 교회를 깨워서 정말 다시 회개하고 영적으로 쇄신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제 소원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정말 부족하여 무능하여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감동을 저에게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개혁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살아계신 아버지시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문턱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우리는 맛보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비누아스 같은 현대 비누아스 같은 많은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하여서 참 의불을 가지고 일어나는 주의 종들과 군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속에 계셔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